할렐루야.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빌라델비아이들은 뭐냐면 주님 이외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이름밖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곧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애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믿음의 생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일 때는 뭐랍니까? 우리가 저 예수 믿는 이단들을 죽이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역사지만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21세기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교황이라는 자들이, 추기경이라는 자들이, 무슨 자들이, 어떤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실한 믿는 자들을 전부 죽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단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들을 죽였어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하다 말했지만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86세에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86세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어떤 그 마음의 양심에 있는 그 신부 뭐예요? 그 신부가 폴리갑한테 그럽니다. 제발 예수를 안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당신 살 거 아니냐? 왜 86세 먹어가지고 왜 저 화형을 십자가에 달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폴리갑이라는 이 말하기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의 이름을 부인하냐. 그리고서 화영장 순교의 장소로 갔다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간 수많은 우리 앞에 간 형제들, 우리 선조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불태웠던 그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에서는 과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숨겨본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앞서간 그 사도들 시대부터 우리의 21세기, 20세기까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의 우리의 본을 우리가 그 본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모두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밖에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닥치는 환난과 고통이 뭐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악한 자 원수 마귀가 들어있어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신기하고 질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신성으로 인서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처녀의 태숙에 들어서 9개월 동안 있다가 이 땅에 나오시는 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데려오신 거예요. 예수란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이 말씀을 알다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자, 이것을 말씀을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이제 대충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한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에서 빌라델비아에게 이야기하는 키포인트가 여기 3장 10절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일을 이 계시록 3장 10절 빌라델비아에게 한
교회에게 한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때 우리가 휴거되는 걸 합니다. 휴거. 우리가 예수님이 올 때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말들을 하고 목사님들한테 가르침을 어떻게 받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휴거된다 이거야.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왜 7교회, 여기 왜 7개가 중요한 거냐면 뭐냐면 여기에는 모두 그러니까 여기 7교회에게 한 모든 그 말씀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7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모두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7교회에게 한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너희가 모두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는 그 구원받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가 모든 삶에서 너희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여기에서 계시록 3장 말에 여러분들이 듣고 배운 대로 모두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모두가 공중으로 재림한다면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7교회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간단하게. 요한계시록에 여기 있는 7개에게 된 2장 3장 이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모두가 내가 예수만 믿으면 하늘로 예수님 올 때 재림해서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굳이 이기는 이 땅에서 할지 못할지 다 해야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스스로 본인 자신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왜 여기 계시록에서는 왜 7교회에게 이기는 것을 갖다가 왜 사도 요한이 강조를 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약서를 보면 신약 27권을 보면서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듣고 배운 그대로 무조건 전부 다 휴거 하늘로 휴거.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모두가 휴거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모두가 우리가 휴거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7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이기는 자들은 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거. 그 인내의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영광을 얻기까지 오랫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사람으로서 33년 반을 그 삶을 살면서 모든 자들에게 당했던 그 핍박과 고통과 고난의 모든 것을 인내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그것을 첫 번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오늘날 현재 걸어가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당시 당했던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우리에게 손가락질은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뭐냐면 네가 나의 인내 말을 네가 지켰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칭찬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다 보면은 우리와 같이 반대들이 있는 쪽에서는 뭐냐면 저들이 이야기를 맨날 생명 하는데 그 생명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개신교 안에서 가려진 문제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모두 쉽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주입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창조했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분명히 갈라서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 구약에서 이야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할 때 복선한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삼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뭐냐면 모든 원래 있던 그대로의 여호와 원래 있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래 있었던 그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에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났던 하나님이고
오늘날 우리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일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성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처녀의 태 속에 들어서 인성을 입고서 사람의 그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을 입고서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 그러면 빌립에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빌립이가 네가 나를 봤는데 어찌 또 아버지를 보라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네가 믿지 못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해석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아들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모든 우리가 성경의 계시록가들 보면 예수님은 등이요 하나님은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그 사도 요한에 쓴 1내 3서 요한 1서 2서 3서를 보게 되면 뭘로 나면 하나님은 빛으로 나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고 사랑으로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계시록에서 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놓고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표출하는 하나의 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과 빛이 뭐냐면 하나로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전기 형광등을 볼 때 형광등의 겉에 이 형광등의 그 안에 뭡니까? 빛이 있잖아요. 그 빛으로서 그 안에 전기를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는 게 영이란 말이에요. 쉽게 간단하게 사물로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그 삼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일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걸 누가 얘기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신약 성경을 보면 그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와서 이 땅에 왔구나. 자, 일단 한 단계 과정을 거치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뭡니까? 30년 동안 아버지, 그 육신의 아버지요. 일단 마리아에게 태어났으니까 육신을 입고 나왔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그분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 신성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본성, 하나님의 그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마리아에게 30년 동안 충성하고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악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줬단 말이에요. 우리 대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 죽고 땅속에 묻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동굴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애들은 그 당시에 그냥 동굴 속에 무덤을 두었으니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 영이 어디였습니까? 사망의 이 음침한 이 음부의 사망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복음을 전냐? 노아 시대 때 있던 세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을 증거하고 3일 만에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는 또 하나의 과정을 가지. 부활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정을 갖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사람으로서 우리 죄의 모든 걸 위해 죽고 죽은 다음에 또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 부활을 하신데 뭡니까?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이거 뭡니까? 모든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서 그분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에 뭡니까? 우리에게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뭡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뭐를 줬냐? 보혜사 성령을 준다 이거. 그럼 그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 분이 뭡니까? 아버지 아들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신 분이 그 영으로서 삼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모든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거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들에게 뭐라냐면 너희가 내가 지키고 내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뭡니까? 네가 나같이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니들이 당해더라도 너희는 인내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들이 쓴 이 모든 서신서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발자취와 사도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너희가 이 7개의 얘기는 너희가 어떠한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단지 그 당시 2000년 전에 있던 사도 요한의 시대에 있던 그 현실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았던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21세기에는 뭡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뭡니까? 더 아직 앞으로 갇혀버렸잖아요. 우리가 베드로가 얘기하면 주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볼 때는 2000년이 됐지만은 예수님 눈에서는 아직 이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이틀이 안 된 거예요.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2000년이 된 것 같지만은 예수님에서는 뭐냐면 이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남들이 얘기했더니 더디 온다 늦게 온다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우리 안에 뭐냐면 자신의 모든 부활하신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림을 늦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날짜 6000년에 그 모든 오후까지의 모든 시간이 채야만이 하루에 1000년, 하나님의 1000년 이 한 일의 그 일회가 우리에게 쉬는 기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일회가 시간, 1000년 기간에 쉬는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 1000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이 이기는 자들, 여기 7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시대냐면 여러분들 알곡과 껍데기를 골라내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추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추수 때는요 곡식을 베어지는 건데 아직 낫을 베지는 않았다니까 모든 알곡이 익었나 안 익었나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 오늘날의 이 시대는 바로 뭡니까? 아 저기는 익었구나 여기는 안 익었구나 이게 분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익은 자들만 먼저 휴거를 시키게. 이게 첫 번째 들림받는 계시록 14장 4절에 이야기하는 첫 번째 첫 알곡으로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한다. 이는 장차 여기 중간에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할 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지구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환란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서 우리가 알지 말고 우리가 전 성경을 뒤져봅시다. 자, 우리가 뒤져보니까 구약에서는 이 주님의 날이 이 시험 장차 와서 장차 시험의 때를 면하게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온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할 때인데 이 시험하는 때에서 우리가 들림을 예수님께서 뭐냐면 우리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3년 반 대환란이 오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시험을 면하게 하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 휴거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3년 반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기는 자들은 아버지 앞에 휴거되는 건데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면 에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은 슬프다 그날이가 예레미야가 이제 자기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통탄을 하지만 여기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여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니까 슬프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이 환란의 때가 되리라. 야곱의 때가 환란이고 이스라엘 너희가 당할 환란의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에레미야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니까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거라. 이것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환란의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30장 7절하고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는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무슨 얘기하면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자 신약의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을 한번 봅시다. 신약의 마태복음 24장에 자 보면은 24장에 우리가 7절 8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여기에서는 뭡니까? 첫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전 지구에 오늘날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지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24장 21절에 보면 뭐라니까? 이는 그때야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마태복음 24장 7절 8절하고 21절을 보니까 이 온 지구 땅에 일어나는 그 환란은 뭐니까? 창세기야.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한 이래로 뭡니까? 이런 환란이 없었고 뒤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5장 3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한 그 다니엘서와 구약의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그것은 처음에 유대 땅에 일어난 일들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오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것은 모든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온 세상에 임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주의종들이 다니면서 자,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계시록 10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것은 읽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나중에 계시록 강의를 할 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시록 7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니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시게 하였느니라. 자, 요거까지만 제가 읽고 말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21절에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계시록에서 5번째, 6번째냐.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5번째와 자, 숫자를 쓰면 5번째와 6번째 마태 24장 7절, 8절, 21절이 계시록 5번째, 6번째의 나팔과 6번째 나팔과 6번째는 7 대접을 가진 천사들 나오죠. 7 나팔을 이야기합니다. 7 나팔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21절이 어떤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그 마태복음 예수님이 24장 7절, 8절, 21절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말씀이 적용되냐면은 이 5번째, 6번째 나팔과 7대를 가진 7 나팔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에 21절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7, 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온 땅에 임하는 환란, 유대인들부터 이 땅의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재앙들이 여기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27절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계시록의 5번째, 6번째 나팔과 7 대접을 가진 7 나팔에 대한 것이 설명을 해준 것이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2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릴 테니까 이것을 제가 안에다가 적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고 이걸 해보세요. 자, 계시록 8장 13절하고 9장 1절. 자, 9장 21절. 그 다음에 11장 14절에서 15절. 계시록 11장에서 14절에서 15절. 15장에서 15장 1절. 그 다음에 16장에서 1절, 2절. 이것이 뭐냐면은 5번째, 6번째 나팔과 7대를 가진 7 나팔이 계시록 8장서부터 계시록 16장까지 나온 겁니다. 이것이 온 세상의 심판이, 이 땅의 심판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계시록 4장부터 16장에 일어나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을 우리가 구분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를 이야기하지만은 4장부터 16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면
이 세상에 닥치는 환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은 큰 바벨론에 대한 물질적인 바벨론과 영적인 바벨론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그 다음에 20장에서 22장까지 뭐냐면 새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 이제 악한 자 원수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네 쪽으로 네 곳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 계시록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시록 16장 1절 2절에서 일곱 나팔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서 21절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빌라델비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켜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환란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빌라델비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모든 보상을 해서 그들에게 닥치는 환란 때 뭐냐면 환란 전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싸움이 어떠냐면 환란 전 휴거와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란들이 먼저 이기는 자들의 휴거가 되고 나중에 환란을 이 땅에서 3년만을 다 겪은 믿음의 사람들이 휴거되는데 그때 뭐냐면 죽은 자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죽은 자들이 같이 들림을 받아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신학자 사이에서도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야,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지 어떻게 환란 휴거가 일어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고 학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환란, 야 우리가 이 땅에서 다 3년 반 동안 환란을 겪어야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휴거된다. 이런 학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전부 어느 누구나 우리가 27권의 성경을 놓고 보면은 환란 전에 먼저 휴거되는 자들이 여기 일곱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환란 전에 휴거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먼저 첫 열매로 휴거가 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엉망생활하는 엉망진창 세상과 연합 짝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닥치는 3년 반 대환란이 계시록이 앞으로 강해가 나오죠. 앞으로 계속 엄청난 그 무서운 환란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겪어서 그걸 왜 겪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영을 내가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육적인 천연적인 육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외적으로 이날까지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나도 그 당시에 살았으면 나도 사도들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변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외적이신 예수님만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 옆에 있어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분은 자신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우리가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사도 요한이 영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 우리가 영 안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같이 거하시는 주와 합하는 한 영이라는 고린도 6장 17절에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그 영이 계심으로써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는 내가 뭡니까?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영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내가 영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결국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든 이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빌라델비에게는 너희가 내 인내를 말씀을 지켰고 네가 나의 말을 모두 지켰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 환란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자들이 뭐랍니까? 거짓 그리스도를 거짓 믿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9절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면 뭐랍니까?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나 그 당시에나 앞으로도 뭐냐면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이 지구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못하고 내가 여기 성장하지 못한 자들은 뭐냐면 모두가 사단이 역사는 그 역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를 받습니까? 사단에게 뭐를 받아요? 일을 맡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코드를 이미 우리가 사전에 그걸 받는다. 지금 유럽 같은 데서는 이마에다가 손에다가 그걸 찍는다고 그러더라고. 바코드를 찍는데요. 그래서 그 바코드를 찍으면은 거기에 내 모든 일상생활이 다 베껴가지고 내가 이제 쉽게 해서 이제 은행이 필요 없는 이것만 갖다 대면은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일들이 지금 현재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촌에서 지금 그 사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지식들을 알아야 내가 생명으로서 이것을 내가 점유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사단의 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자도 우리를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거라도 시험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의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내 가정이 어렵고 내 사회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너 깨달으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깨닫고 나에게 돌아서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징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징계를 주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살아온 인생 삶에서도 그건 저도 그 당시는 몰랐지요. 왜 삶에 내 고통과 고난이 오는가? 그걸 몰랐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 가르쳐주는 자들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예배당은 열심히 다니는데 내 삶, 내 가정이 나아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내가 사람들이 볼 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벗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한 벌 한 벌 벗기시는 거예요. 내 모든 천연적인 것들을 소모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기서를 한번 보세요.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여러분들 봤을 거 아니에요. 욥기서를 보면 그 욥이 그 모든 부여하고 하나님을 쓰게 그가 행한 건 뭐냐면 욥의 우리가 그걸 잘 보고 알아야 돼. 욥이 행한 모든 것들은 뭐냐면요. 지식나무 선악의 열매에 있는 지식나무에 있는 선악의 열매에 있는 선악을 하는 열매나무 지식나무에 있는 그걸 갖다가 욥기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는 너 욥아 내가 너를 내 생명으로 유익 해서는 너를 벗게 하겠다가지고 욥을 한 커플 벗기는 겁니다. 사단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마지막 40일에 내가 말로만 듣던 주님을 내가 눈으로 봤나이다. 내가 말로만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그게 쉽게 오늘 신약에서 내가 말로만 듣고 남들에게 듣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 나에게 생명을 주러 오는 영으로 오셨군요.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의 믿음의 성도들은 그 당시에 그 욥대 시대가 뭐냐면 아브라함 시대 그 시대 동시대 사람인데 우리가 오늘날은 뭡니까? 그들 얻기 위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욥 같은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외면적으로만 뭡니까? 예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답을 했지만은 오늘날에는 그분이 그들에게 육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뭡니까?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같이 친하게 지내도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러한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예수를 내가 배반하고 싶어 배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그냥 껍데기만 내가 예수 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세상으로 자꾸 십자가 세상 교리의 십자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좋아서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당에 가고 교회를 나간다고 이렇게 나가서 해봐야 맨날 그래. 맨날 그 말이야. 맨날 구원이나 얻어야 되고 맨날 여러분 죽으면 천당 간다는 말이네. 뭐 배울 게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세상의 기류에 조리에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에 말씀이 들어있고 이 마음 안에 내가 생명 그냥 성경에서는 딱 두 나무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뭐냐면
두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는 선악 지식나무가 있어요. 딱 두 나무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나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두 나무, 성경에서는 뭐냐면 두 나무가 있잖아요. 두 나무. 자, 하나님이 계신데 두 나무가 있어요.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뭡니까? 이게 불못이에요. 쉽게 해서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 두 나무가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불못,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 계시록의 끝에 가서 뭡니까? 이것이 생명은 뭐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거고 이 사망은 뭡니까? 불못이란 말이에요. 지옥.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옥. 자, 이것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근원이 있죠. 두 근원. 한 근원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한 근원은 뭡니까?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길이 있습니까?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두 나무와 두 근원과 두 길이 있답니다. 어떤 길? 생명길, 사망길. 그 생명길은 뭡니까?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그리로 가는 자들이 없다 그러잖아요. 적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망길은 뭡니까? 넓다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거 다 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과연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내가 오늘날 어떤 나무를 먹고 사는지, 내가 오늘날 어떤 길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 불못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내가 지금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정이 어떠한 내가 선과 악의 시계 나무 서 있는지, 내가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있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오늘날 온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씁니까? 자,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그 옛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봅시다. 자, 바울은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썼는지 봅시다. 로마서 10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에게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던 2000년 시대에 그 세대를 본받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대의 모든 것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오직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내 혼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영적에서 모두 내 생각과 감정으로서 변화시켜 내 혼적인 모든 생각과 감정과 그 모든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변화시키면 우리가 뭐냐? 성의 변화란 말이에요. 이것이 변화되어야만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만 믿고 폼 잡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혼의 생각, 내 모든 인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변질을 돼요. 내 모든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덮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이런 것을 드려야 되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나를 돌아서게 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 모든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한 경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영원한 목적이 이름이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냐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뭐냐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글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신약에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완성이 됐냐면은 여러분들 신약의 사도 바울이 14서신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14서신을 썼고 이 14서신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뭡니까? 천막 짓는 자예요. 집을 만든 건축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건축자예요. 건축자인데 사도 바울이 14서신에서 건축을 했는데 이것이 시대가 흐르가면서 이것이 뭡니까? 부서지고 떨어지니까 누가 보수를 내면 사도 요한이 보수를 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수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신약의 모든 것들이 이 14서신을 쓴 거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그 목적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의 악한 자 원수 마귀가 들어서 뭐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것을 보수한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의 서신서 1, 2, 3서, 요한 1, 2, 3, 4,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14신, 18개의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단지 자신의 그 모든 행적을 나타내고, 사도행전은 그 생명주는 영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이 이루어진 경륜의 목적인 교회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써진 거예요. 그 사도행전이 쓰면서 로마서가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유대인의 유명한 학문 가말리엘에서 배운 글을 통해 가지고 그 14서신을 쓰게 만든 게, 하나님이 세우시게 된 영원한 경륜의 그 모든 비밀들을 우리가 에베소서부터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의 심장이에요. 그 네 서신서가 그 심장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해놓은 거고, 이것이 부서져 내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 2, 3서를 갖다가 마저 보충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쓴 그 모든 바울이 쓴 모든 14서신에 허물어지는 것을 갖다가 사도 요한이 보충을 하고, 거기에 추가돼서 베드로가 자신의 그 모든 예수님의 그 공생에 대한 기록을 써놓은 게 베드로 전 후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오늘날 예수를 믿고 듣고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 집으로 쓰이는 내가 건축 재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집을 짓느냐?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지으면 그건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너희가 풀과 집과 그런 걸 지은 것은 타버리고 나무를 지고 너희는 금강과 보석으로 집을 지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고린도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교회 건축을, 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유기적이라고. 유기적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기적인 몸을 샀다니. 유기적인 몸을 샀다니. 이건 살아있는 생명체란 말이에요. 이것은 죽어있고 이런 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살아있는 몸이야. 살아있는 것이 뭐냐? 오늘날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이 유기적으로 인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형성시키면 만드는 거라고. 우리가 온 지구촌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각자로 헤어져 있고 모두 떨어져 있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 믿음의 사람, 이기는 자들은 이미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줘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을 보면 롯의 아내를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롯의 아내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그거는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왜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냐고. 그가 단지 하나 돌아섰다고 해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렇죠? 세상 것이 그리워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돌아섰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롯의, 저는 이것을 놓고 젊을 때부터 많은 참 기도를 하고 고민도 많이 했어요. 왜 롯의 아내만 왜 뒤를 돌아봤을까? 그리고 돌아서자마자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 결론은 여러분들에게 이날까지 얘기한 대로 그 안에 뭐냐? 하나님을 위한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 보니까 뭡니까? 사망을 돌아본 거예요. 사망을 찾은 거예요. 그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자기 신에 있던 부와 명예와 물질과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것들을 놓고 가자니까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세상에 권력이 있어, 명예가 와 있어, 지위가 있어, 내게 풍성한 물질이 있어,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뛰어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가 자꾸 뒤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볼 때마다 여러분들 뭐가 돼요? 여러분들은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으로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한번 돌아볼 때보다 세상으로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려면 나를 붙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안락함과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길, 어떤 길을 네가 가고 있냐? 네가 좁고 험한 길을 가느냐? 네가 넓고 넓은 길로 가느냐? 이것이 뭐냐? 네가 생명으로 가느냐? 네가 사망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왕국에 참여하는 축복도 놓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면 앞서 읽었던 우리 사대교회는 뭡니까? 오늘날에 깨어있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사대교회는 뭡니까? 단지 몇 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기는 자들은 뭐냐면 들림받고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갖고 이 땅에서 오는 대학 환란을 겪지 않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6절 보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보라 신랑이로다. 자, 우리는 신부란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자신들이 신부래요. 자신들이 신부인데 정의 사단이라는 사람들이 그 악한 일에 앞장섭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껍데기만 그냥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나 오늘날 기독교에 계신 거나 껍데기만 예수님을 아는 거야. 그냥. 내적인 예수만 안다 이거지. 내 내적으로 쌓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영접하는데 그들은 영접하지 못해요. 이기는 자들만이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이 강의를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그 다음에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 들리면 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전파가 됐어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은 보라 신랑이로다 그를 영접하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 그를 영접하라.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은 왜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 그를 영접하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라 이거예요. 너희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세상 것던 것에서 돌아서서 너희가 준 신부 애복을 입고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고통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생명길 복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11절을 봅시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에게 안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오늘도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속히 임하시는 게 파루시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임한다는 거야. 내게 임했다 파루시아.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뭐라냐면, 자,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면서도 내가 속히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니까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와 계시지만 내가 육적으로 내가 표면적 외면적으로 보던 예수님이 속히 온다니까 이 제자들을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 겁 없이 순교의 길로 가고 그 모든 길로 나갔어요. 그리고 오늘날 2000년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속히 임한다는 이 말씀을 믿고서 나갔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붙잡고 순교의 길로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2000년까지 오니까 이 예수님이 안 와. 그렇죠? 예수님이 안 와. 저도 이걸 갖고 저도 매일 기도해요. 예수님 날 데리러 오신다고 해놨는데 벌써 예수님 2018년도에 지나고 오늘이 3월 4일 주일날입니다. 제가 이제 내일 월요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어떻게 내일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미리 오늘 말씀을 앞당겨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데리러 오신다는 지가 지금 2000년이 18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저도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해요. 왜? 저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삶이 내 모든 것들이 더럽고 추악한 삶의 모든 것들을 더르기 위해서 내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내 손과 발을 매일같이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다 씻는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았던 모든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다 씻었습니다. 내가 이날까지 사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나를 세우게 하여 나를 한꺼풀 한꺼풀 벗겨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변느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니까 초롱한데요. 야, 너희들 조상들이 잔자로 해서 주님이 온다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신의 서신서에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기롱하는 자들이 주님 오지 않는다고 비웃는 자들이 이래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운 심판이 임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너희는 나를 비웃어라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그때 가서 내가 너희를 비웃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비웃고 들어가는 자들은 제가 그래요. 너희는 나를 지금 겉으로 비웃지만 내가 그날은 내가 너희들을 비웃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뭐냐 여기서 이야기하니까 네가 굳게 잡은 것을 맞지. 네가 굳게 잡은 것은 뭐냐? 그것은 첫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인내의 말씀입니다. 자, 인내의 말씀은 오래지 않아 우리에게 뭡니까? 왕으로 다시 올, 내가 왕으로 다시 올 거니까 너희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왕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의 그 모든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뭡니까? 왕자는 다 같이 10명을 낳더라도 거기에서 택함 받은 자만 왕관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면류관을 여기에서는 이미 빌라델비에게는 이미 면류관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네가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오늘날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의의 면류관을 얻었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은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면류관을 받는데 너희는 굳게 잡아서 뭐냐? 내 면류관 11절에 내 면류관을 뭡니까?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하는데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니까 내가 내 받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면류관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걸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수많은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 뭐냐면 면류관을 잃어버리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모두가 그들이 똑같은 면류관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짝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그 면류관을 이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백성들에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특별히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고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려고 내 작은 능력을 붙들고 모든 것을 승리하는 자가 돼서 이 면류관을 갖다가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2절에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큰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것은 저번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이 얘기를 하고 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꼭 13절 귀인 자는 성령이 교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가 돼서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말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이 구절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된다는 게 빌라델비아,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빌라델비아가 가지고 있는 성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나에게 어떤 빛이 되냐? 우리가 3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이 말씀의 이 12절에 이 11절의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이 12장에 있는 이기는 자는 여기에 이거는 너는 이미 멸류관을 받았으니까 네가 받은 이것을 지켜내서 승리를 지켜라.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으니까 이 승리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내가 알아야만 잃어버리지 않을까 합니까? 제가 제 간증을 해서 제가 젊은 날에 군에서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다 받았는데 내가 말씀에 없다 보니까 다 넘어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아버지 앞에 받은 멸류관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세상의 정욕으로 모든 세상과 휩쓸려다 보니까 내가 언제 아버지 앞에 바꿨니? 이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멸류관을 이미 받았는데 이 멸류관을 잊어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빌라델비아에 얘기했은 건 뭐냐면 네가 이 11절에 이야기하는 모든 네가 별의 멸류관을 받았으니까 네가 이거 모든 것을 붙들고 이걸 지켜라 이거예요. 네가 이 승리를 갖다가 지켜라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이뤄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가 나오냐면은 이 12절에서 보면은 어떤 말이 나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 성전, 이 첫 번째 내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라도 아니라고 내가 또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성, 또 하늘에서 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4번이나 나와요. 요 한 구절 12절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것이 4번이 나오는데 이 4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 보세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뭡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만 보면 알아요.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요. 여기서 분명히 뭡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래, 여기에서 내 하나님이라는 12절의 얘기는 치고가 4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고전 11장 3절오고 그 다음에 요한 복음 20장 10절 오고 요한 20장 17절 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1절 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내 하나님이라는 이 12절에서 나오는 4번의 그 하나님이 고전 11장 3절, 요한복음 20장 17절, 히브리서 2장 11절, 에베소서 1장 7절에 대한 이 모든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하나님을 중심한 것은 바로 주님 자신이 뭡니까? 나 예수 주님이 그 영광을 받은 내 사람이거든요. 이 모든 이 4개의 하나님의 나오는 그 다음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 그냥 믿는 이들과 내가 너와 연합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표명하는 거니까 여기에 4개에 나오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모든 것은 분별이 되지만 구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라면 그 한 하나님에서 모든 것이 아들과 성령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재료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경륜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게 뭐냐면 맏아들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에게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과 같이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같이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